네,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들어가기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엄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도문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앞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기도의 심장. 여러분, 우리 삶의 원동력,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과거의 나의 기도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지 그 중대함을 말할 수 없는데요. 이 기도의 원동력을, 기도의 심장을 제자들에게 이식해 주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심장, 예수님 안에 역사하던 그분의 기도의 삶,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를 완전히 아시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가지셨던 기도의 심장을 제자들에게 이식해 주시고, 여러분 심장 이식 어떻게 하나요? 이식하는 사람도 눕고 이식받는 사람도 눕고, 그냥 이 외과 의사가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래야 이식되잖아요. 네,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6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이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우리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의 심장이다. 주기도문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기도의 심장을 이식하시는데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것은 단 6마디에 그 모든 것을 압축하셨다는 건 정말 신비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압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배워서 알게 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약 하나 먹으면 우리가 혈류를 타고 약이 그냥 온몸에 퍼져가잖아요. 그런 방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약효가 온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모든 마을에 다니시며,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각 마을, 각 성에 다니시면서, 모든 회당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배워야 산다. 시작.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도 쓸모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자기 주장을 거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예,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자, 깨달았느냐 한번 해볼까요? 깨달았느냐. 그냥 앞만 보시고 옆에 사람을 향해서 깨달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깨달았느냐. 직접 보진 마시고요. 괜히 앞만 보시고. 자, 다시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다니셨는데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해라는 것은 머리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해가 되면 오해가 없어져. 할렐루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머리에서 하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수준을 넘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았느냐. 자,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느냐 한번 해볼까요? 깨달았느냐.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예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이 씨앗은 아주 그냥 이렇게 작은 곡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뭔가 배우는 거 배우기만 하면 겁내는 분이 있어. 자, 우리 같이 배워볼까요? 배우는 걸 겁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에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배우기를 겁내는 이게 악한 원수예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야 물러가라. 시작. 악한 원수야 물러가라. 예,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을 더디하려고 하는, 배우는 것에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악한 원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 지경에 모두가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그 원동력, 우리 삶의 어떤 원동력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가지는 것과 심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내면에 있는 그분의 심장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식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어떤 배경, 어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의 어떤 배경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가문 중심의 사회였죠. 예전에 우리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옛날 사회는 전부 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 바치리라. 그러니까 가문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이었어요.
가부장적인 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아, 이게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옛날에 꼭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너 인생 너가 살아라. 네? 오징어 수법이에요. 오징어 수법. 누구 수법이라고요? 네, 오징어는 헤엄쳐 가다가 자기의 알을 숯불 속에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탁 떨궈 놓고 그냥 가버려. 할렐루야! 네, 문어는 그렇잖아요. 문어랑 오징어 비슷하게 보이지만 문어는요, 자기 새끼를 알을 품고 그거를 공기를 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안과 밖을 바꿔주고 하면서 먹지도 않아. 쉬지도 않아. 계속 하면서 이게 다 부화하면 이제 모든 힘을 소진하고 대부분 뜯겨 죽어요. 문어는 그렇게 사랑이 강해요. 그렇게 자기 희생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누구처럼 됐다고요? 오징어처럼 됐어요. 예, 옛날에는 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좋아진 이유는 옛날엔 다 문어였어요. 할렐루야. 소파라 공부시키고 밥하라 공부시키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 거겠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어가 자기 알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다 하기까지 자기 사랑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4장 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가 실제로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게 언약적 은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언약적 은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의미로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개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 어머니들 많아요. 네, 개 아버지, 개 어머니.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개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 개의 어머니세요? 아니잖아요. 벌써 그 녀석이랑 나랑은 생긴 게 달라. 우리는 누구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고, 이놈은 뭐처럼 생겼어요? 개처럼 생겼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아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제가 어떤 집은 그 집에 개로 가고 싶어. 얼마나 개를 사랑하고, 그 집 개는 수입 소고기는 안 먹는데요. 할렐루야. 수입 쇠고기 안 먹고 한우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리 하나 남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정말 아빠 왔어, 엄마 왔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야 하면서, 요즘에 뭐 유모차에도 다 태우고 다니고, 공원에 가면 유모차에 개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애들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그냥 그래서 가가지고 애기 얼굴 좀 보려고 갔다가, 아이고 개네, 개야 개.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아버지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다.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 선생님도 있고 어떤 사장님은 아버지 같은 사장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기는 잘해줘.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유적 표현이고 어떤 그 문학적 어떤 표현이고 어떤 비유적인 것이라면 주기도문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외우는 어떤 형식, 어떤 주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책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책임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전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들었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이게 이제 본래라고 하는 저 말은 절대로 결코, 원래 뭐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긍심이고 그들의 어떤 품격이고 자랑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긍심인지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이거를 무참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 이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써 있어요? 40년 이참에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있다 없다? 옆에 사람과 친하시면 물어봐요. 있다 없다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 없다? 할렐루야. 아, 잘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죠? 시내산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형상을 보았다고, 시내산에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걸 크게 여기는지 몰라요?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써줬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난 게 맞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누구라고요? 천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것이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아무도 없다. 시작.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자, 오늘은 없다면 답이에요. 할렐루야.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1장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번역이 안타까워,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저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후에 뭐 킹제임스 음정이라든지 새번역 번역이라든지 공동 성경이라든지 뭐 바른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현대어의 성경이라든지 뭐 심지어 카톨릭 성경까지 모든 성경들은 이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큽니다. 그 한번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표준 새번역 자 위에 킹제임스 성경. 자, 어떤 사람도 결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께서 그분을 드러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래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이 이 구절은 제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결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그 독생자는 뭐를 하셨다고? 그분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우리 그 표준 새번역 성경도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그 개역개정 성경이 좀 약간 아쉬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엑세게사토예요. 엑세게사토인데 이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설하다, 해석하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자세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보여준다는 것이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세히 완벽히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 그분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소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 저는 1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 등 뒤에서 하나님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다 돌아가는데 너무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외쳤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한 4구절 5구절 돼 있어요. 또 내가 행하는 일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행하는 것, 병을 고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것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여러 구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낫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주님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창조주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아짜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자,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을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 그건 이제 사랑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희생의 모습을 마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다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뉘우치고 그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창조주의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그 희생의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분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 너머에 계신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밝은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구절만 더 우리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자, 8절. 자, 그러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 여기까지 봐.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여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말 왜 해요? 천사였다 그 얘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그분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램으로써 이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외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종노릇한 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그 사랑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야 주기도문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뒤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움의 하나님, 바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뭐 질병에 죽고 또 3분의 1은 기근에 죽으리라. 그런 재난과 기근을 주었던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깨달았느냐? 한번 다시 시작. 할렐루야. 못 깨달으신 분들은 물어보셔. 우리 김소라 집사님께 물어보시고 장로님들께 물어보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를 깨달으세요. 사랑의 아버지를 깨달으세요. 그래야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오해를 버리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오.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 나를 무한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그러므로 주기도문이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면에 있었던 예수님의 심정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도의 심장이 우리 모든 분당 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심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그분은 완전한 사랑의 존재. 완전한 사랑의 존재라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하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쫓겨 도망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